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빌립보서는 흔히 아는 대로 옥중서신의 한 권입니다. 말 그대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라는 뜻이지요. 언제든지 바깥에서 부르면 짐승의 밥이 돼서 순교할 수 있는 극심한 죽음에 대한 공포를 안고 있는 위협 가운데서 이 빌립보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내가 지금이라도 죽을 수 있다 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입니다. 이 고별 설교를 편지로 쓰고 순교당할 수 있다 하는 것이지요. 저는 목사로서 이 빌립보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두 가지 면에서 참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고 숙연하게 됩니다. 먼저는 죽음을 목전에 두고서도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들을 생각하는 목회자의 마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잘 되고 내 삶이 평안할 때가 아니고 억울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지금이라도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 교인들에게 감사를 이야기하고 축복하고 평안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훌륭한 목회자의 모범인지 모릅니다. 또 하나는 빌립보서의 주제 때문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빌립보서는 4장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4장의 작은 성경에 기뻐하라라는 주제어가 16번 이상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도 바울의 영적인 수준입니다. 억울한 상황에서도 기쁨과 감사를 말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오늘 우리를 비추어 보면 참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바울과 얼마나 다른가 하고 부끄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또 한편 우리도 이럴 수 있다면, 그죠? 이렇게 힘들고 서럽고 안타까운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인생이 아름다울까요? 어떻게 하면 이런 행복한 신앙인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부터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행복한 신앙생활의 비결에 대해서 오늘 본문으로 3번에 걸쳐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복한 신앙생활의 오늘 본문 제목에 제가 이렇게 잡았습니다. 과거를 다 흘려보내고. 바울은 과거를 다 흘려보냈습니다. 그럼 바울이 말하는, 스스로가 회고하는 바울의 과거의 모습을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지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오래 신앙생활 하신 우리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과 대화하다 보면, 목사님, 제가 왕년에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과거에는 이렇게 훌륭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하고 과거의 교회의 일을 들려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한테는 참 감사한 일이지요. 담임 목사로서 교회 역사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다 과거에 내가 잘했던 것, 쉽게 말하면 내 인생의 전성기를 자랑하고 뽐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나 스스로를 드러내려는 자기의를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바울은 과연 자신의 과거를 뭐라고 고백할까요? 이렇게 행복한 사람,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 바울은 과거를 어떻게 말하느냐,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과거에 자기가 잘한 것과 잘못한 것 2가지를 말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잘한 것이 무엇이냐, 바울이 스스로 고백하는 내용이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5절을 화면으로 한번 보십시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정통 유대인이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 족속 그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다. 혈통으로도 유대인이다. 그래서 유대인이 히브리인이라고 같은 말이니까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그리고 유대인들 중에서도 귀족 가문에 속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바르게 해석하고 열심히 율법대로 살아가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하고 스스로를 칭찬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스스로를 이렇게 자랑해도 될 정도로 훌륭한 가문의 아주 대단한 엘리트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지금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당시 바리새인이 몇 명이나 됐을까요? 학자들마다 추정치가 다르긴 하지만 사도 바울 당시에 아마 유대인 중에서 신분이 높고
율법에 아주 정통했던 바리새인은 적게 잡으면 한 6천 명, 많게 잡으면 한 3만 명 정도까지 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많은 바리새인 중에서 유독 바울을 택해서 복음 전도자로 삼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해답을 제시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 서신을 쭉 읽어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답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사도 바울은 가장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 그 헌신에는 완벽하게 1등이 바울입니다. 몇 주 전에 우리가 살펴봤지요. 잘못된 열심이었지만 하나님을 위한 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과거에 사울일 때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하도 특심해서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러 갔습니다. 그만큼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 되려고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바울은 스스로를 회고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이 어떤 면에서는 잘한 점이지요. 두 번째는 바울이 잘못한 점입니다. 이것도 부끄럽지만 정확하게 바울은 스스로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6절 말씀을 화면으로 보십시오. 열심으로는 교회를 무엇하고? 박해하고 나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열심의 방향만 바꾸었을 때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 바울이 된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택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과거는 없습니다. 현재가 중요한 거죠. 항상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겠습니까? 우리의 짧은 지식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재산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겠습니까?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믿음 생활하는 열심,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과거에 잘한 것도 있었고 잘못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럼 이 바울은 자신의 이 잘한 것과 잘못한 과거에 대해서 어떻게 스스로가 평가하는가? 바울의 평가는 다 해로 여긴다, 다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다르지요. 우리는 과거에 잘못한 건 덮으려고 하고 좀 잘한 건 자꾸 드러내서 이제 과시도 하고 칭찬도 받고 그렇게 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한 것이든 잘못한 것이든 다 해로 여기겠다. 본문 7절에 바울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 내가 잘한 것도 나는 다 해로 여기겠다. 8절에 보면 더 구체적인 표현으로 이 모든 것을 나는 배설물로 여기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잘한 건 좀 자랑도 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은데 잘한 것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겠다. 왜 바울이 이렇게 말했을까요?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성경적인 원리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꼭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한 현재만 있습니다. 복음에는 영원한 현재만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늘 현재형입니다. 내 믿음 생활은 현재 진행형이지요. 과거에 하나님을 잘 믿었었다, 이게 지금 내 신앙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앞으로 내가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그 미래의 결단이 현재의 내 믿음 상태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나간 과거나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 과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가, 주님만 붙잡고 살아가는가, 이 현재에만 주목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아까 우리가 7절 8절 말씀에 다 과거는 해로 여기겠다,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 하면서 고백한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8절 한번 화면으로 보십시오.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이유가 뭐냐?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지금 내가 예수님 잘
잘 믿는 것, 지금 여기 현재 예수님 믿는 것, 그것만 중요하기 때문에 과거에 잘한 것이라도 다 나는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겠다. 왜? 하나님 앞에 중요한 건 현재니까. 지금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이니까.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늘 중요합니다. 과거에 전도를 몇 명 했다, 내가 지금까지 성경을 몇 번 읽었다, 그게 아니죠.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을 얼마나 내가 잘 믿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신앙생활의 시금석이라는 거죠. 우리 교회 주일 예배 순서를 보면 제가 담임 목사로 부임한 후에 순서를 좀 바꿨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 주일 예배 순서와도 좀 다른 점이 있죠. 그것은 이 설교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참회 고백을 한다는 겁니다. 목사님들이 늘 이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지은 죄를 은밀하게 침묵 가운데 고백하겠습니다 하고 여러분의 과거에 지은 죄를 고백합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영상으로든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일주일 내내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섭섭한 것, 미워하는 마음, 죄 지은 본성, 부족함 그대로 온 겁니다. 겉모습은 단정하게 옷을 입었지만 내 속마음은 여전히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걸 하나님 앞에 다 비워내는 시간이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잘못한 것뿐 아니라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 내가 과거에 으스댔던 것, 누가 보면 칭찬할 만한 것, 부러워할 만한 것까지 과거를 다 씻어내는 거죠. 하나님 앞에는 현재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참회의 고백을 하고 이어지는 순서가 용서의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를 선포하신 그 말씀을 받아서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용서를 선포하는 거죠. 그 순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우리의 마음에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찬 모든 것이 다 말끔하게 씻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텅 빈 마음이 되는 거죠. 이 텅 빈 마음 속에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을 하는 것이 설교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았고 이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을 담아 부르는 것이 설교 후에 부르는 결단 찬송이죠. 그 결단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축복 기도를 받고 이 세상에 나가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린다는 것은, 예배 순서에 충실하다는 것은 예배드리는 그 순간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가 다 죄가 정리가 되고 이제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겠다는 결단으로 이 예배당 문을 나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 되는 겁니다. 세상을 멀리하고 죄악을 멀리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겠다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이죠. 그 예배를 잘 드린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으니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향해 나가는데 세상 사람들이 비록 나를 욕해도 당당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니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게, 세상에 나가서는 당당하게.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를 다 흘려보내야 될 텐데, 그죠? 과거를 다 흘려보내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행복한 삶의 비결이 뭘까? 그 비결을 두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과거를 흘려보내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두 가지 비결. 행복이 뭘까요, 여러분? 행복.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행복은 즐거움과 의미를 함께 얻을 때 주어지는 게 행복입니다. 즐거운 느낌은 잠시잖아요. 근데 그 하는 일에서 의미를 찾아야 즐겁고 행복할 수가 있는 거죠. 즐거움과 의미, 이 두 가지가 함께 결합되어야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신앙생활이 행복하기 위해서, 즐겁기 위해서 해야 될 첫 번째 것은 신앙의 본질을 분명히 붙잡을 때 우리가 즐거움이 생긴다 하는 거죠. 신앙의 본질, 본질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제가 설교할 때 한번 소개해드렸는데요. 김형석 교수님이라고 계시죠. 100년을 살아보니 라는 책을 쓰신 분. 올해 이제 102세가 되셨습니다.
우리 초대 이일선 목사님과 아주 가까운 관계이셨고 우리 교회도 젊으셨을 때 출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연세대학교 철학과 교수를 이제 사임하시고 지금도 아주 왕성하게 활동을 하시는데 그분의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충청도 어느 지방에 한 교회에 가서 강의를 하셨답니다. 강의를 다 끝내고 돌아오는데 한 분이 그 교회에 계신 분이 상담을 요청했더랍니다. 그분이 자기 인생을 들려주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그 당시에는 과거니까 주로 이제 유교 집안에서 성장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젊을 때 유교는 이 민족을 구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해서 이분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셨다. 그 시골에 있는 그 교회에 열심히 청년 때 신앙생활을 한 거죠. 이분이 그렇게 열심히 활동을 하다가 당시에 그 교단에 좀 문제가 있어서 교단 회의에 참석하셨다가 그 교단의 지도자들,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의 회의하는 모습에서 갈등하고 다투는 모습을 보고는 시험이 든 겁니다. 어떻게 교회 지도자들이 저럴 수 있나 하고 시험이 아주 심하게 든 거죠. 그리고 돌아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의 기쁨이 다 조금씩 사라지더랍니다. 신앙생활이 이게 아닌데. 그 이야기를 다 듣고는 김영석 교수님께서 이렇게 조언을 하셨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교회와 목사와 장로를 믿었던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예수를 바르게 믿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참 짧은 조언인데요. 이게 정말 신앙의 본질을 꿰뚫는 조언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는 기독교인에 주목하지 마시고 주님께 주목하셔야 합니다. 지금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설교하는 이 목사에 주목하지 마시고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을 보십시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싸우고 있지요. 자기는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지요. 인간적으로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기뻐하라 말할 수 있나요? 7절 말씀 보십시오. 현재 딱 붙잡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8절,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아는 지식이 제일 중요하니까 나는 이것만 붙잡겠다. 이것만 붙잡고 천국 가겠다. 섭섭한 것, 아쉬운 것, 원망하고 싶은 것, 그 어떤 비본질적인 것도 내 마음에 자리 잡지 않도록 하겠다. 이게 바울입니다. 그래서 순교를 앞두고도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것이 행복의 비결입니다. 신앙의 본질만 붙잡고 오직 주님, 오직 말씀, 오직 예배, 오직 은혜, 이런 본질만 붙잡고 믿음 생활 잘 하셔서 주님 주시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즐거움 외에 의미가 필요하겠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직분, 이걸 소중하게 여기고 그 직분을 잘 충성하면서 의미를 우리가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나 저의 모두 의무는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는 것이 성도의 의무지요. 또 여러분들이 우리 신일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과 세상을 좀 더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선교도 하는 것,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주신 직분, 그 직분에 충성하고 그 직분을 통해서 의미를 깨닫고 믿음 생활하는 것, 그것도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제가 지난 가을에 조그마한 책을 2권을 냈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코로나19 시대의 기독교 신앙.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저 출판하는 1인 출판사 목사님과 모든 의견이 다 맞았습니다. 근데 제가 최종 수정하는 과정에서 제가 한 가지를 수정한 게 있습니다. 좀 쑥스럽긴 한데요, 화면에서 보시는 대로 그 겉표지 넘기면 안쪽 표지가 있죠. 그 제 사진이 있고요. 저기 보통 저자 양력에 보면 제일 먼저 쓰는 게 교수, 장로의 신학대학교 교수, 박사 이런 것부터 보통 씁니다. 근데 저는 이게 신앙에 관한 책이라
이 쓴 사람이 누구지? 하면 저를 먼저 소개하는 게 예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그 다음에 이 책을 쓴 사람에 대한 저자 소개니까 학력을 소개했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제가 수정한 부분은 그 다음 문단인데요. 그 다음 문단에 현재 신일교회 위임 목사이며 문장의 맨 처음에 저걸 써달라고 바꿨습니다. 원래는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교수로 몇 년간 이걸 먼저 출판사에 썼는데요. 그거 다 필요 없고 현재 신일교회 위임 목사이며 그것부터 써달라고. 여러분 보시기에는 저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저한테는 저게 참 중요하거든요. 지금 제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직책은 신일교회 위임 목사입니다. 이보다 저한테 소중한 건 없습니다. 제가 박사학위를 가졌다는 사실은 목회하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과거에 장신대에서 교수 생활한 것, 그거 여러분이나 저한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걸 가지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 추호도 없습니다. 지금 저한테 제일 중요한 사명은, 직분은 신일교회 위임 목사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현재 제 모습이지요. 제가 왜 저 책을 썼을까요? 명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닙니다. 제가 신일교회 위임 목사인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일 열심히 해야 될 게 말씀 전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종교다원주의 시대가 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그게 복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담임 목사로 와서 처음으로 쓴 책이 복음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복음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쓴 거죠. 코로나19 전부 위기라고 하는데 어떤 위기가 있는지, 그 위기를 어떻게 우리가 비판하면서 복음 위에 바로 설지 모두가 고민하고 있지만 해답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시대 기독교 신앙이라는 책을 쓴 겁니다. 제가 저 책을 잘 쓴 건 아니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서 너 신일교회 위임 목사로서 뭐 했냐 하면 잘 하지는 못하지만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성도들 신앙생활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부족하지만 이런 책도 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게 제 솔직한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신일교회 위임 목사라는 이름에 가장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목사, 그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약속해야 되고 또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지요. 예배자로 바로 서고 하나님 주신 직분의 의미를 갖고 하나님께서 기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 그래서 그 직분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신앙의 의미도 깨닫고 직분의 소중함도 깨닫고 그러면서 기쁨을 찾고 의미를 찾고 감사함을 찾아가는 것, 그게 행복한 신앙생활이고, 그렇게 하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 천국 가는 게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마지막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행복한 삶을 원하십니까? 과거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과거는 다 흘려보내십시오. 여러분이 잘한 것도 잘못한 것도 누군가 여러분에게 섭섭하게 한 것도 상처 준 것도 다 잊어버리십시오. 이미 지나갔습니다. 현재에 집중하십시오. 주님 잘 믿는 신앙의 본질만 붙잡으십시오. 바울처럼 오직 주님 바라보고 예배 잘 드리고 매일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적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주신 직분에 충실하십시오. 신앙의 본질 붙잡고 주신 직분에 충실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행복한 삶의 모습입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하여 주님 안에서 늘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